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본인을 소개하실 때 나는 길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길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내가 길이다. 내가 또 너의 모든 짐을 맡고 가겠다. 우리는 보통 짐을 누구에게 주면 상대방이 이거 왜 나한테 줘? 이런 얘기 듣기 십상이죠. 그냥 아니면 나눠 들어.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반갑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가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또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7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7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는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걸로 성에 차지 않는다. 저자를 죽여야만 내가 밥을 먹겠다라는 사람이 40명이 주변에 우글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보다는 이 사도 바울의 주변 사람들, 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몇 명이 좀 등장하죠. 사도 바울 이외에도 사도 바울의 조카가 등장하고 천부장이 등장하고 백부장이 등장하고 총독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비유한다 그러면은 큰 태풍과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를 다이나믹하게 건지시는 그런 주님이 그려가시는 그림도 있지만, 오늘은 약간 이렇게 잔잔하게 미풍과 같이 불어오는, 그래서 천천히 그러나 안전하게 이끌고 가시는 그런 그림이 오늘 본문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큰 거 원하죠. 막 처음부터 막 기적을 원해서 큰 거를 기대하면서 가는 심리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도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거 사용해서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 하나님 당신께 딱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를 기쁘게 여기시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천국에서의 큰 태풍이 불어야지만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성령님의 태풍이 아닌 작은 미풍에도 움직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이 두 번째 후자의 사람을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변하네, 엄청난 태풍이 몰려오는구나, 내가 움직여야지. 사실 뭐 그 정도의 움직임은 다 캐치를 할 정도, 그러니까 태풍이라고 하겠죠. 근데 우리는 천국의 태풍에 움직이는 사람보단 성령의 미풍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일상의 예배고, 사실 그건 더 이상 일상이 아니죠. 그때부터는 기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태풍을 감지할 수 있을까? 오늘 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경직된 자세보다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아주 작은 음성에도 우리가 싹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순간순간 발걸음이 모여서 하루 전체가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 위태롭고 스트레스가 강력한 하루인데 성령님의 음성을 하나하나 듣고 갔더니 하루가 평안하게 보냈어. 굉장히 전쟁터 같은 하루였는데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했어. 그럼 거기서 오는 평안함 그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천국의 태풍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닌 성령의 미풍에도 반응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거에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오늘 살필 건 그겁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내가 성령님의 이런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지키시는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어떻게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 일하는 자의 특징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속에 일단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유 중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소금으로 비유를 하셨죠. 이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상의 소금이다, 이 얘기는 세상에 변화를 주고 싶니? 그렇다면 그곳으로 들어가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 소금의 도착지는 소금 창고가 아니라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은 자기들끼리 뭉쳐있을 때는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소금통이 아니라 음식지에, 그 음식에 버무려지는 그 도착지에 딱 도착하는 순간부터 힘이 나는 거죠. 영향력이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야 된다. 엘리야 보시면 아합왕과 싸울 때 그때 정면 승부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엘리야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여, 저도 850명을 싸워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 정도의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그때 생각해보면 엘리야만 그렇게 싸우고 있었냐? 아니죠. 그 뒤에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아합 왕, 그 아합 궁 안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해갔던 오바댜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 싸우는 패턴이 두 개예요. 엘리야 같이 정면으로 다 나와 이겨버려 주마, 뭐 없애버려 주마,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안쪽에서 그런 사람들을 충전시켜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식량과 보호를 앞장서서 해줬던 오바댜 같은 싸움, 이 두 가지 싸움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싸움이 다 하려면 일단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오바댜는 아합 궁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오바댜예요. 티가 안 나요. 내가 어떻게 그거를 해? 그죠? 그런 성격이 아닌 사람은 좀 힘들죠. 그래서 850명 앞에 쓸 정도 되려면 목소리도 좀 커야 되고, 그죠? 약간 그 시선 처리도 평소에 딱 내려다볼 줄 알아야죠. 850명? 너희들이 막 이러면서 약간 사극 톤으로. 근데 자기가 원래 그런 톤이 아닌 사람이 있죠. 얘들아, 그죠? 850명 빨리 일로 와. 그럼 기도 안 차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내가 어디다 주님이 나를 어디다 쓸까? 그런 사람 써요. 오바댜, 아왕, 아합 궁에서 쓰는데 거기서 큰 소리로 얘기하면 또 그것도 곤란하겠죠. 선지자들이요. 그땐 조그만 소리가 어울리겠지.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챙겨주는. 여러분들 오바댜입니다. 직장에서 오바댜예요. 병원에서 뭐 간호사로서, 또 아니면 직장에서 직원으로서, 학교에서는 선생님으로서 여러 무리에 묻혀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크리스찬을 보호해주고 붙잡아주고 성장시켜주는 역할. 그게 오바댜인 거죠. 그런 일이 바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 별거 아니에요. 소금이 뭐 음식 안에 들어가서 주장하나요? 아니죠. 있는 듯 없는 듯. 근데 그게 오바댜 사역이에요. 오바댜 사역. 제가 좋아하는, 저는 한 영화만 주로 보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 보지만 약간 인사이트 줬던 영화 그거를 돌려보기도 해요. 자주 봐요.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아드인데 좋아요. 같이 약간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한 명이 사실 모든 그 악당을 상대하잖아요. 근데 말끔하지 않다라는 거지. 쥐어 터지면서 막 맞으면서 이렇게 실실 웃죠. 막 안 봤어요? 약간 그 내가 다 이겨주마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악당한테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 막 맨발에 유리 그 찔려가면서 막 발에 피 흘리면서 싸우는 모습. 근데 그 영화가 재밌는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악당들이 다 처음엔 봉쇄하죠. 다 봉쇄해요. 뭐 빌딩도 봉쇄하고 공항도 봉쇄하는데 그 안에 브루스 윌리스가 있는 거죠. 난 거기서 난 큰 위로가 됐지. 시리즈가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 너무 CG가 많아졌지만 그 초창기 다이아드 1, 2 이때 보면 와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보게 돼요. 왜? 저 건물 안에는 브루스 윌리스가 있거든. 가능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지.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저기 다 무너지고 인질로 잡혀 있고 전부 다 폭탄에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끝까지 볼 수 있거든요. 왜? 아직 브루스 윌리스가 저 안에 있거든. 뭐라도 할 것 같거든. 우린 그런 존재예요. 인질들과 함께 잡혀 있는 형사.
같이 빌딩에 갇힌 테러범과 함께 그 안에 같은 건물 안에 있는 그 경찰, 그런 느낌이죠. 티가 안 나요. 근데 뭘 하고 있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러려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빌딩 안으로 들어가든 공항으로 들어가든 들어가야 일을 벌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울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군. 아직 스토리가 시작도 안 했네. 그죠? 여기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죄수 바울이, 아니 명칭이 죄수 바울이 딱 나오죠. 거룩한 사람 바울도 아니에요. 죄수 바울. 근데 이거 보면서 엉엉 끝났어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이거 보면서 뭘 느껴요? 죄수 바울이. 그래서 우리 보면서 하나님 얼른 해봐요. 하나님 이제 보여줘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거기에 막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들어가니까 뭘 하죠. 많은 사람들 뭐 얘기합니다. 뭐 주의 일 그러면 전부 다 뭐 신학교 가는 것만 생각하는 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연예계, 뭐 가수, 코미디 뭐 전부 다. 이 사실은 뭐 들어갔을 때 하는 일이 있죠. 오바데아가 있죠.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동료들한테 툭툭 던지는 그 한마디에 이제 막 교회 다니거나 교회를 다녀야만 되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훅 돌아오는 경우가 그 툭툭 던지는 한마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툭툭 던지는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직장이 썩었다고 합니다. 뭐 캠퍼스가 썩었다고 해요. 우리 할 일이 뭐죠? 그러면 뭐 한국 캠퍼스가 썩었다. 뭐 한국 직장 내 크리스천들의 뭐 신앙은 이미 바닥이 났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누가 그런 걸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이상한 충분히 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막 쏟아 부어주는 거기에 막 속해가지고 야 요즘 누가 전도하냐? 누가 전도해 요즘? 요즘 전도하면 잡혀간대. 그런 소리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뭐 득달같이 믿죠. 아 요즘 전도하면 큰일 납니다. 뭐 이미지도 있고. 코로나 전에 전도 안 한 사람이 코로나 후에도 전도 안 하겠죠. 뭐. 그걸 믿을 게 아니라 우리 능력 갖고 안 돼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야 툭 던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번 기도하고 그 안에서 한 번 주님을 붙잡고 그 안에서 한 번 살아가는 기준 보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게 그 안에서 이미 절망과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빛이 됩니다. 그거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들 각자의 직장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무엇이든지, 여러분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근데 이 무엇이든지가 또 나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나는 하늘에 있는 것을 푸는 존재고 하늘에 있는 것을 매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 존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빌딩 안에 들어있는 공항 속에 함께 있는 브루스 윌리스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문제가 풀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인 수가 늘어나는 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교회는 뭐 200명이 딱 좋아. 뭐 교회는 30명일 때가 가장 딱 좋지. 누가 그럽니까? 누가? 말씀이 흥왕하여 더욱 많은 수가 주를 높이더라. 초대교회의 역사죠. 그러니까 뭐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 있어야 돼. 뭐 옛날이 좋았어요. 옛날이
분위기는 좋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다양한 곳에 다양한 소금들이 들어가는 거, 그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 전체보다 나아요. 오늘도 사도 바울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도 바울 중심으로 움직이죠. 야, 천부장 이리 와. 백부장 시켜서 보호시켜. 총독 너 잘 때냐? 바울 보호시켜. 총독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구절 35절에 보니까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의 글을 지키라 명하니라. 이거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총독이 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흐릿하고 자신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여기고 있다 할지라도 현장 가운데서 하는 그 한마디의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고. 내가 너를 총독을 시켜서라도 백부장을 시켜서라도 아니 네 주변에 어떤 사람을 시켜서라도 너를 보호해주고 도와주마. 그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오바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형사, 그 빌딩 안에서의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일하는 사람의 특징은 생명의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힘. 오늘 18절에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그랬죠. 바울은 평범한 죄수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절대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특별했죠. 우리 보면은 뭐 이렇게 전선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시꺼멓죠. 검해요. 그리고 집에 있는 고무줄 같은 것도 검해요. 다 검해. 근데 이제 뭐가 다르죠? 문제가 한 전선에는 고압 전류가 그 안에 흐르고 있고 더 두꺼운 고무줄이나 검은 밧줄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건 그 안에 뭐 아무것도 흐르고 있지 않으니까 얇다고 아무거나 붙잡으면 안 되겠죠. 그 안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 그러면은 즉사죠, 즉사. 성도는 어떤 존재냐? 고압 전선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 이만한 두께의 밧줄이라 할지라도 모양은 겉에 볼 땐 뭐 굉장히 화려한데 그 안에 뭐 흐르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밀어놔도 그냥 밀리고. 근데 고압 전선 어떻습니까? 굉장한 파워가 있는 거죠. 그 안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죠. 고압 전선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고압 전선이라는 걸. 손 대보면 알죠. 손 대보면. 그죠? 위험하지만, 그죠? 위험하지만 손 대보면 알아요. 왜? 그다음 이제 숨을 안 쉬거든. 그죠? 강력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 평범하고 흐릿해 보이는 전부 다 검은 케이블로 보이지만 그 안엔 파워가 흐르고 있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바닷속에 삽니다. 바다가 짜요 안 짜요? 짜죠. 근데 물고기는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그래야 스스로가 살 수 있죠. 바닷속에 짠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지만 물고기 자체가 짜지는 않아요. 우린 그런 존재라는 거지. 배랑 똑같아요. 배가 물 위에 떠 있죠. 물과 접촉이 돼 있죠. 근데 물이 들어오진 않죠. 그러나 물을 떠나진 않아요. 그게 성도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는 육지에만 있을래 하나님 원하지 않고 예수 믿었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마 그 배가 막 잠수해. 그것도 가라앉는 거죠. 딱 떠 있어서 항해하는 거예요. 항해하는 거. 그래서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건져내서 배 위로 올리고 근데 그 배는 바다 위로 계속 가고 그리고 들어오는 물들 퍼내고 그죠? 그게 우리가 세상 사는 방법이에요. 작다. 여러분 작은 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고압전선이 작다. 배가 작다. 문제가 될 게 없다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면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 사도 바울 보니까 이 죄수가 문제가 아니죠.
총독, 백부장, 천부장 전부 다 절절매죠. 절절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생명 없는 총독, 겉보기만 화려한 천부장, 백부장이 되려고만 하는 시도들을 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한 것 중에 빛과 소금이라는 비유 말고도 겨자씨, 누룩 비유 들어보셨죠? 전부 다 특징이 뭡니까? 작아 보이고 평범해 보이지만 절대로 작거나 평범한 거에서 끝나지 않는 생명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점은 이겁니다. 크다 작다에 꽂혀 있지 말고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는 걸 기억해라. 생명 없이 커지려고 하지 말고 생명 있는 작은 거 되라. 그러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래요? 이 산을 저곳으로 옮기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크고 작은 거에 연연하지 마. 네 안에 생명이 있는지를 봐. 그죠? 그래서 나의 기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생명 있는 기도는 여러분 자녀가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고 나는 주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확신 있는 사람은 그게 자녀예요. 고아원에 갖다 놔도 이 사람은 고아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고아원에 견아 같다고 생각하지. 와, 아빠 엄마가 여기에 오늘 날 데리고 온 이유는 이 아이들 돌보라는 거구나. 나 되게 행복했구나. 이거 깨달으라고 여기 같이 왔구나. 이렇게 느끼지. 그래서 고아가 아니라고 확신한 애들은 사막 한가운데를 갖다 놔도 아빠 엄마가 여기 구경시켜 주려고 나를 데리고 왔구나. 이런 모습으로 서 있다고. 근데 반면에 이 안에 확신이 없잖아요. 고아라는 확신이 있는 애들은 어디 뷔페집을 갖다 놔도 이거 먹고 우리 이제 떠나 보내겠지?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해되시죠? 내 안에 작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작은 확신은 엄청난 큰 믿음, 엄청난 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이 특별히 사도바울 같은 거 세상이 다 삼켜버릴 것 같은 모양으로 달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왜 욕을 먹었어요? 겉에도 왕이었는데 속에도 왕이었으니까. 다윗은 왜 욕 먹지 않았습니까? 겉엔 왕이었지만 속은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솔로몬을 모범적으로 말한 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 안에 생명이었기 때문에. 겉에도 왕이고 속에도 왕이에요. 지가. 그렇게 변했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기 위해서는 겉에 왕과 같이 내가 점점 커진다 할지라도 속에는 생명이 계속 있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왜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가 가만히 봤더니 그 안에 갈보리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흐르는 보혈이 늘 마음속에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그 안에 십자가가 막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게 아니래요. 믿음 가운데 사는 거래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은 흔들리지도 않고 주님 보기엔 더 기쁜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러면 그 안에 작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그래서 우리가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게 많아요. 돈, 이제 좀 들어온 돈, 이제 막 나에게 생기는 시간, 이제 좀 짜여지기 시작하는 나의 인간관계들, 경력들, 지켜야 될 거 되게 많아요.
나의 실력도 지켜야지.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지킬 만하다는 거예요. 지킬 만하지 않다 이거예요. 다 지킬 만해요. 그 중에 가장 지켜야 될 거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그런데 네 마음이 왕처럼 커지려고 하는 마음으로만 있다. 솔로몬과 같은 마음으로 서 나간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예배자,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모습, 그 마음을 지킨다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옴으로 네가 날마다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마음 지키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생명 되신 주님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 세상 속에서 들어가 소금과 같이 기도하는 소금, 또 평범하지만 생명을 품고 있어서 고압 전선과 같은 성도가 되어 주님 앞에 큰 복보다 큰이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고압 전선 성도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겉으로 검어 보이고 낡아 보이고 그럴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손대면은 강한 힘을 발휘하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녀의 그 작은 소리도 신음소리조차도 듣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들어줄 줄 믿고 기도함으로 나아가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는 소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고압 전선과 같이 겉에는 평범해 보일지라도 안에는 생명이 강력하게 흐르는 성령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움직이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